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부록 15회가 되겠습니다. 43쪽의 기독교 심리의 모델입니다. 자, 들어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지금 여기서 기독교 상담의 심리의 상담에서 한쪽은 지금 통합을 만들어가는 그런 방향을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 부분은 완전히 거절을 하고 성경 중심의 이제 이 심리 상담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본질의 접근을 못하고 있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회심리학은 뭐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내면의 어떤 그 사람이 성적 욕구의 발전에 의해서 성장을 하는데 여기에 의해서 받은 상처들, 여기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어떤 것들의 트라우마,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한 본능적 욕구가 어떤 자기의 그런 현실적 상황에서 부딪히면서 발생을 하고, 또 그 이외에 또 다른 분들은 대체적으로 내 안에 있는 어떤 본능의 욕구, 뭐 칼륨 같은 경우는 무의식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욕구들이 의식의 세계나 현실 세계 속에서 거부당하고 방해를 받을 때 일어나는 어떤 그런 현상들, 이렇게 보는 반면에 지금 이 기독교 상담학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냐면은 인간은 죄인이고 죄를 범하고 이 모든 것은 죄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이 죄 용서함을 받는 요 과정에서 해결이 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막상 심리 상담의 이론적으로는 그게 타당할 수 있는데 상담의 현장에서 죄 문제를 거론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자기 학대나 자기 상해 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해당이 되고, 왜냐면은 이제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교회 다니는 케이스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결국 교회 그만두고, 왜냐하면 자기의 자책감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자기 학대를 하고 자살하려고까지 했던 분을 제가 만나본 경우가 있어요. 이분한테는 역시 십자가의 죄사함,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한 치유의 포인트였어요. 근데 또 반면에 엄마가 자기 잘못을 해서 아이가 지금 저렇게 됐다고 해서 실제는 그게 아닌데 그 아이의 어떤 에게 엄마가 행동했던 것들이 내 탓이야. 이렇게 된 경우에는 그걸 예수님께 맡겨. 그건 예수님한테 다 잘못은 맡기면 돼. 그 죄사함 받으면 돼. 이거 가지고 해결이 되는 부분이 아니는 영역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죄의 속성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한 부분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또 한 부분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호황장애에 시달리는 분에게 이제 어느 목사님이 영성, 그렇게 자칫 잘못하면 자살의 조상에 이제 그 가족들 중에 자살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영이 잘못하면 당신의 경우 임한다. 그러니까 이걸 기도로 막아야 된다. 기도로 물리쳐야 된다. 그게 이론적으로는 잘 맞는데 지금 이분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수록 더 무서워지는 거죠. 더 무서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영적인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히 좋은 답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또 부분에서는 이게 오히려 더 환자를 힘들게 만드는 거. 또 이런 사회 심리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심리 상담을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왜 그런 상처를 받게 됐는지, 뭐 프로이드도 마찬가지고 다 그 원인을 찾아내려고 꿈을 해석을 하고 최면술을 하고 해서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를 끌어내서 그걸 이제 치료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보면은 실제로는 오히려 그 현장을 다시 되살림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더 두려움에 빠지거나 더 우울해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또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야,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과거의 아픔을 안 물어보고 미래지향적으로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비전과 꿈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한 단계 더 넘어서 인간이 죄를 짓고 죄인이기 이전에 인간 어떤 존재였던지 이런 본질적 부분으로 다가서는 것이 정말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그게 우리 G7의 심리 치유의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기독교 심리의 모델 또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교 심리의 모델은 심리학과 기독교의 통합에 적극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 심리학자들은 심리학을 여전히 발전되고 있는 분야로 생각을 한다. 심리학은 철학에서 독립된 이후에 과학적 방법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즉 심리학은 현대 심리학이다. 기독교 심리학자들은 기독교의 전통과 역사를 통해 심리학을 새롭게 발전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풍부한 심리학적 통찰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기독교 전통에서 많은 심리학적 통찰들을 발견할 수 있다. 기독교 심리학자들은 이런 의미에서 키르케고르를 비롯한 여러 철학자들의 업적과 문학가들의 작품에 주목을 하고 있다. 이들에게 통합을 위한 또 다른 축은 성경이다. 성경은 풍부한 심리학적 자료와 지식들을 담고 있다. 기독교 심리학은 기독교 전통을 통해서 내려오는 역사적 자료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성경적 자료를 통합하여 탄생하였다. 여성주의 심리학이 심리학의 새로운 분야로 자리 잡고 있듯이 기독교 심리학도 심리학의 새로운 분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 기독교 심리의 모델은 통합 상담의 한 모형이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학자들로는 로버츠, 스티븐 에번스, 레리 크랩, 폴 비치 등이 있다. 기독교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기본적 성격 구조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고 있다. 인간의 성격은 개인적으로나 자체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인간의 성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한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스스로 규정할 수 있는 존재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자다. 인간은 내적 성향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애착할 수 있는 존재다. 애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분리도 경험한다. 다시 말해 인간은 연합과 분리가 가능한 존재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인해 문제를 갖게 되었다. 인간의 문제는 자연적 원인, 보편적 원인, 개인적 원인을 포함한다. 자연적 원인을 제외하고 인간은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결국 상담은 하나님이 문제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성육신, 대속, 회복은 상담자에게 상담 모델로 작용한다. 상담자는 내담자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고 내담자 문제의 고통을 같이 짊어지면서 내담자가 회복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독교 심리의 모델에서는 역시 통합에 대한 일부분을 여기서 가지고 이 과학적 또 단순히 심리학이 철학적 사고에서 인보물로 있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틀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 속에서 풀어가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일리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우리 G7의 상담학은 하나님의 형상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 속에 들어있는 다만 이제 이런 데서 이렇게 기독교 상담에서 일부분씩만 다룬단 말이죠. 사랑의 이야기, 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관한 이야기, 뭐 죄사함의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로 통합이 되면 그 속에
특히 그 중에서도 인간을 정확하게 좀 알려주는 이런 이제 성경의 심리학이 되려면 일단 성경은 인간을 정확하게 소개를 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것이 해질 때 올바른 기독교 심리학, 성경적 심리학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